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잠에서 깨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총이며 은혜임을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시오니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떠한 상황이든 아픔이든 눈물이든 두려움과 근심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능히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시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5장입니다. 505장. (505장) 함께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이제 로마서 1장에서 시작돼서 앞부분인 8장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내용을 주제로 하는 일종의 구원론에 관한 글이었지요.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는 바울의 조국인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즉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강한 자부심을 가졌고 또 유대인들의 자부심인 율법과 성전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보이는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무척이나 미워했었지요. 그래서 이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아주 소수였었고 지금도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다수 유대인들에게 자주 박해와 억압을 당했고 또 고통을 겪었던 거지요. 바울도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이었을 때에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앞장섰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사도로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 입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당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지요. 바울이 겪었던 대부분의 고난과 고통은 로마 사람들에게보다도 유대인들에게 당한 고통과 아픔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동족 유대인들이 밉고 싫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동족 유대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무척 컸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 2절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박해의 고통을 많이 당했고 또 바울이 유대인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택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싫어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내 동족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거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지금 거짓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동족 유대인들을 염려하고 사랑한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쩔 수 없는 나의 동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절과 2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과거의 자신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현실을 대단히 안타까워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 본문의 표현처럼 큰 근심이 있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3절에서처럼 내 골육을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4절과 5절이 말해주고 있지요. 4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예수님도 유대인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증거로서 구약의 모든 말씀과 율법과 언약과 예배가 다 그들의 조상 유대인들을 통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백성들보다도 유대인들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었고 또 마땅히 그래야만 했던 거지요.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영광과 권능의 메시아만을 지금 이 시대까지도 유대인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바울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까지 극한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그만큼 자기 동족의 구원에 대해 열정과 애타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돈이나 세상 권세나 지식이나 기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땅히 우리가 세상 사는 데 있어야 할 것들이지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있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추구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돈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기술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애완견 같은 짐승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로지 우리 사람을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때의 세상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인간 세상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사람을 추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풍요보다도 성공보다도 권세보다도 야망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교적인 사역들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직접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는 좌파 우파 이념과 사상 논쟁이 늘 멈추지 않고 있죠. 좌파 입장에서 우파 백성이, 우파 입장에서 좌파 백성이 대한민국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나와 사상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저들을 적으로 여겨서는 안 되지요. 바울도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쁜 놈들이다, 유대인들은 복음의 적들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있나요? 오히려 저들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라고까지 그는 그렇게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은 동족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은 결코 도움도 되지도 않고 기독교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을 읽어왔지만 특히 앞부분 5장 부분인가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추구하는 것이고, 사람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전에 내가 싫어하고 나와 뜻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든 포용하고 끌어안으려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우리는 더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같은 동족인 북한의 백성들,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모든 북한 백성들이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희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정성이라도 다할 것을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고백 앞에서 함께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구원론에 대한 내용을 8장으로 마무리 짓고 9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펼쳐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첫 부분부터 바울은 나는 내 동족의 구원받는 문제 때문에 늘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우리의 동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내쳐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쪽을 택하겠다고까지 극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족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고통과 아픔과 박해와 서러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 이전에 전체적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증오와 또 미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6.25 동란이라는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그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온 국민들이 좌파 우파로 나뉘어서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끊임없는 대립 속에 있는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으로 우리가 논쟁은 할 수 있지만 서로를 향해 미움과 적대시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좀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저들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갈라진 우리의 민족이 더 주 안에서 좀 더 하나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국제 정세와 여러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인데, 세상은 세상대로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분열이 좀 더 줄어들 수 있고 참된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며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모든 삶을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들 삼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한마디 한마디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의 뜻대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